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력 절기상으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무제한 연기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주일에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함께 섬기지는 못하지만 본문의 내용과 오늘 말씀 설교는 우리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28장 1절에서 11절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로 여겨지는 이 먼 거리를 안식일에는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도 제가 살던 그 주변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회당 주변에 일정한 거리에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표시를 해놓은 그 너머를 안식일날 넘어가면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 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데 그 바깥에서 오는 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집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3일 동안 예수님 무덤가에는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아침이 되는 동이틀 무렵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지금 2절에 나타나 있는 한 구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되어 있는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실제 경험한 여인들에게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천사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게다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문데 어제 그제 캘리포니아에는 또 5.3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전등들이 흔들리고 테이블이 흔들릴 때 그게 단지 5초에서 한 10초 정도만 흔들려도요,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무덤에 두려운 마음으로 동이 트는 무렵에 그 어슬프레한 그 시각에 무덤가를 가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덤가에, 예수님 무덤가에 갔는데,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 돌문을 누가 옮겼다는 거예요? 천사가 옮긴 거예요. 게다가 그 천사가 그 돌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에 보게 되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완전히 다리가 풀려서 쓰러진 상태에서 그냥 죽은 사람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으면 그 죽은 사람같이 가만히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위로의 메시지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본론이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는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6줄의 내용들을 볼 때 부활절을 여러 번 맞이하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내용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너무나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이 내용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맞이했던 여인들의 입장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만나고 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경을 결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시간 그 시각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몰입도를 가지고 실제화한 내용으로 보아야 그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무덤을 들여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인들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사실 이 무덤 속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눈앞에 천사를 보고 너무 놀랬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더 컸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해서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모이신 곳에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난 여인들은 바로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요.
무덤에 이 천사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장사된 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논리적인 이성적인 절차가 그 여인들에게는 지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한 가지만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빨리 달려가서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뛰어나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평안하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요, 뭐 돌뿌리가 발에 채이고 나뭇가지가 부딪히고 하는 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뛰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녀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으니까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또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동산지기,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라고 오히려 묻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건 마태가요 굉장히 거룩하게 쓴 거예요. 사실 여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사실은 그 발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야기한 첫마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첫마디 다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정말 요즘 말로 1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고 천사들을 만나는 것이고 돌문이, 무덤에 큰 돌문이 젖혀져서 열려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이에요.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여인들은 그저 무섭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었던 것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봤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요한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나이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가 누가 더 빠릅니까? 요한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훅 들어가지 않고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뒤늦게 온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좌우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세마포를 들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쌌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수건도 개켜서 놓여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수건을 이렇게 접어서 또 놓으시고 가는 그런 센스.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만지고 눈으로 확인해서 예수님이 없다 얘기를 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장면들을 자신이 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여인들이 전한 그 이야기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셨고 사람들, 즉 글로바를 비롯한 다른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리마인드 시키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등장해 있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시리라 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들이에요. 다만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실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이고,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들은 그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들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역시도 자신의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만났을 그 당시에도 자기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신 말씀은 제자들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서를 보면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내용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세례받을 때 아멘하고 다 공교회 앞에서 믿음으로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힘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70만 명이 넘어섰어요. 사망자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어제 저녁에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한 내용인데, 밤 사이에 이 숫자가 늘어났겠습니까? 줄어들었겠습니까? 늘어난 상황이죠. 미국의 경우에도 50만 명, 지금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9,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어제 자정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도 4,310명, 4,310명이 확진자이고요. 사망자가 8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뉴스 같은데 우리 페이필 지역의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다니는 월마트나 패스트푸드점에 이 확진자가 근무했었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자칫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우리는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역시도 내가 직접 지금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망이라는 이 감염을 통해서 확진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빌 게이츠, MS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회장인 빌 게이츠는 한 5년 전이죠. 2015년에 전쟁보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초기에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 이거 마스크 다 써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뭐는 필요 없었다고 그래서요, 마스크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에 마스크가 지금 모자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해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경고성 메시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직접 당하기 전까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직면한 상황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워싱턴에 그렇게 감염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벚꽃 구경하려고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 여행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벚꽃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 구경하는데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요, 강원도 춘천에 유채꽃밭이 약 한 3, 4에이커 정도 사이즈의 유채꽃밭을 만들어 놨어요.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거리두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채꽃밭에 관광 삼아 오니까는요, 그곳을 만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트랙터로 그거를 다 갈아 엎어버렸어요. 유채꽃밭을 그거 몇 개월 동안을 갖다가 아주 공을 들여서 꽃밭을 조성을 했는데 오히려 확진자가 나타날까봐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요,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지금 현재가 같지 않아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때로 우리가 공들이고 우리가 노력한 것을 그대로 누리거나 그대로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전 세계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장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로 밟는 지경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모임과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당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면 위험하게 된 거예요. 사회에서도 오히려 이 부활절날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믿는 이들의 생각과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우리 카카오 단톡방에 윤호하고 준혁이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송을 불러주었는데요,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제가 예배 후에 그 찬송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틀어드리면은 이 줌이 닫혀요. 어떻게든 이걸 동시에 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배 후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듣는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 아이들의 예배드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밝히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만 나타나는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이 부활절임을, 해피 이스터임을 증거할 때, 우리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온라인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나 근심은 결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내가 이거 감염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역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일상이 이전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당 바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모든 전염병의 공포는 다 지나가리라, 평안하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든 예배당에서 모이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에 떨건 말씀을 믿고 살아가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내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